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 절기로도 이제 5월 달이니까 거의 이제 오늘 또 벌써 6월 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반쯤 지났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교회력으로도 한 해의 반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실 때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세상 달력보다는 교회 달력이 한 달쯤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달력으로 1월 달 이게 이제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원력 그 크리스천 캘린더로는 한 달쯤 빨라요. 약간 이제 한두 주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한 달 빨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해가 12월 달쯤부터 시작해. 12월 달. 12월 달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절기거든요. 그게 이제 성탄 앞두고 4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오늘 얘기하고는 다른 거지만 뭐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1년 우리가 1년치 달력을 쓰잖아요. 연력이죠. 한 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월 달부터 시작해. 그럼 6월이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7월이면은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끝나. 이게 이제 보통 세상 달력입니다. 세상 력으로 따지면 이런 스케줄로 가. 그런데 우리는 해가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의 12월부터 시작을 해요. 12월이 예수님의 강림절이야.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럼 이제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야. 그래서 이 성탄절 앞두고 4주.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가짐을 다 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 여기 4주간. 중요한 절기입니다.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시작하니까 요거보다 한 달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와. 여기 뭐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예수님 세례 받은 거, 예수님이 뭐 변화되신 거 뭐 이런 게 퉁퉁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요때 중요한 게 사순절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은 거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건데 요 사순절 요게 이제 부활절 앞두고 40일 전부터 사순절 들어가. 단지 주일은 여기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주일이 7번, 6번, 7번 되니까 거의 한 40, 한 6, 7일. 부활절 되기 46, 7일 전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지켜요.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때 또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강림절기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예수님 이건 이제 태어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들이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간다. 그래서 이럴 때에 교회의 색깔이 이 스토리나 이런 휘장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도 보라색이야. 이때는 이제 경건, 절제, 그리고 금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우리 보라 색깔이 조금 뭔가가 뭐 침울한 거는 아니지만 그 색깔이 그렇게 밝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색상으로 우리가 그런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 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요거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금년에는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금년 경우는 첫 번째 주일날 주일이 되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일 또 예수님이, 요것도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땅에 머무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선 4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승천주일, 예수님이 승천하셔, 부활하시고 40일 좀 더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갈릴리 티베리아 호수에 가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요 40일 동안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승천주일, 우리가 지난주일 지켰어. 그리고 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열흘 동안 기다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120명이 약속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잖아요. 여기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냐? 여기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야. 여기 40일, 여기 1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지만 이걸 우리는 오순절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100년 전에 시작된 교회든 1월 달에 창립한 교회든 10월 달에 창립한 교회든 우리가 다 교회마다 교회 시작한 날이 다르잖아요. 횟수가 다르고 날이 달라. 우리는 1946년 2월 3일 날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냥 2월 첫 주일,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다 달라요. 저 교회는 또 거기가 다 5월에 있을 수도 있고 6월에 다 달라도 교회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뭐 교파에 상관없이, 동서고금의 교회를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우리 언제 시작했지? 우리 언제 출발된 거야? 오순절 120명 모여서 성령 강림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여기를 교회의 기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다음 주 모든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번 주일 오순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냐? 이 전체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이게 반년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보에 우리가 뭐 성령 강림절 몇 번째 주일, 부활절 후 몇째 주일, 우리가 사순절 몇째 주일, 이건 이제 교회력을, 교회의 달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성령 강림, 여기는 예수님의 생애는 별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생애는 여기서 다 얘기했어. 태어날 때부터 준비, 예언된 것부터 탄생하신 거, 자라난 거, 세례 받은 거, 시험 받으신 거, 그 다음에 공생애 하신 거,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까지 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이 전반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애 전반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 치면 시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상제사, 몇 대 조상, 우리가 종갓집이다 그러면 몇 대 조상 것까지 해서 뭐 증조 할아버지, 증증조 할아버지 뭐 해가지고 그냥 제사가 끊임없이 있어. 1년 내내 펼쳐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취를 계속 추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건 전반기. 여기 전반기. 이 전반기에 예수님의 자취를 음미하고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신 날이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가 이제 맞추어서 우리 신앙을 거기다가 막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 이제는 밋밋해.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쭉 꼽아가요. 어디까지 꼽아가느냐? 12월이 올 때까지, 11월 말까지. 그래서 이게 6개월이야. 뭐가 6개월이냐? 오순절 후의 절기가 성령 강림절 후의 절기가 6개월이야. 6개월. 이게 반년이에요. 이게 반년. 그래서 이거 반년 이러면 그냥 한 해가 가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가, 신앙의 나이테가 하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더 성장하고, 물론 이때에도 주님의 고난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일날마다 우리들이 다시 재갱신하고 그러지만, 이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우선 이때는 주로 이제 이 스토리나 이런 교회의 색깔이 초록색을 가져가요. 녹색. 이 녹색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잘 자라는 거야. 어떻게 자라느냐?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실천하고 실행하고 우리가 그거를 마음속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갔어. 이제 우리는 후반기에 들어가 있거든. 이때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 성령에 대한, 성령의 열매 이야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물론 늘 책상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공부하고 1학년 때 그렇게 이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요즘엔 뭐라 그래, 실업계라고 안 그러고 뭐 특성화 고등학교 무슨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이 아니고 얼른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실전하고 사회에 생활을 할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에는 커리큘럼이 달라졌나마도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이론 실습하고 학교에서 뭘 그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학년쯤 돼. 그러면 얘네들이 현장으로 가잖아. 회사로 가고 어디 농장으로 가고 어디로 가서 자기들이 배운 것을 거기 가서 실제로 거기에 실제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지도를 받고 실습을 하고, 학교 가는 것보다 자기 분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학과에 다닌다 그러면 자동차 설기고 뭐 다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이나 한 학기나 뭐 반년 이렇게 남겨두면 그 다음부터 현장에 가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가든지 정비하는 회사를 가든지 운전하는 운전 교습장을 가든지 가서 자동차 기름을 묻혀가고 거기서 자기가 조립을 해보고 뭘 고쳐보고 이러면서 비로소 이제 그 다음에 졸업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나가서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는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래서 사순절도 지키고 이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습하는 단계야. 어떻게 실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거, 그래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그랬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디다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새벽에 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 보는 거야. 주님처럼 무릎 꿇어보기도 하고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쓰디쓴 자니 내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 그래서 실습하는 기간, 실습하는데 그 실습할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배운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는데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교관이셔. 우리의 실습 선생님이시라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배운 거 기억한 거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있었던 기간이라면 주님이 승천하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가를 보낼 거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분을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잘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현장에 가실 거다. 전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없다고 그러지, 그럴 거 없어. 성령님이 항상 항상 너희 곁에, 너희 주변에, 때로는 옆에서 맴돌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너희를 지도해서 이끌기도 하시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절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기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 그죠? 다 아시는 거. 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 맨날 하거든. 이렇게 칠판에 쓰고 하지는 않았지만 맨날 했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마침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6장을 보는데 5장 6장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이야기를 언급한다고. 그래서 자, 이제 5장 13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가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뭐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면 뭐 이거 눈 감고도 그냥 그렇지,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자, 13절로 갑니다. 이제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자꾸 잘못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좋았던 믿음에서부터 자꾸 변질되어지고 뭐가 자꾸 가미되어진단 말이죠. 응? 그래서 바울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 원래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사람들의 입맛이 이상해져. 그 음식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요리라는 게 발전을 하니까 불을 다루는 기술도 많고 향신료도, 예전 같으면 향신료가 우리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음식이 아니잖아. 뭐 향신료가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뭐 뿌리는 거 뭐 있어? 식초나 좀 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많잖아요. 저 남의 나라 사람들이 쓰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후추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후추가 일찍부터 우리 그래도 자리 잡아서 음식에다가 뭐 잡내도 줄이고 뭐 한다, 후추를 뿌리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별로 뿌리는 거 없잖아요. 뭘 뿌려? 그냥 고춧가루하고 뭐 그런 것뿐이지.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아. 식당에 가도 음식을 먹는데도 접시 앞접시 주고 거기다가, 아니 이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고기인데도 그놈을 끄집어내서 그냥 먹는 것만 아니라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소스 바르고 이건 여기다 하고, 이거 그냥 고기를 썰어 놓은 게 아닌데 그냥 고기를 썰어 놓고 수육처럼 삶아 놓고 고추장을 찍으라든지 된장을 바르라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음식 속에서 다 과지고 여기에 다 배어 있는데도 삼계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낸 건데 그 속에 뭐 대추 넣고 뭐하고 다 우러났어. 거기 다 배어 있는데도 그놈을 끄집어내서 뜯어가지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맛소금에 찍든 뭘 하든, 그게 아니고 뭐 소스가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별게 다 있어. 그럼 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있긴 있어.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본연의 맛을 즐기려고 하면 난 닭고기의 맛을 즐겨야 되겠어, 나는 쇠고기의 무엇을 먹어야 되겠어, 이러는 진짜 고기 매니아들, 진짜 고기 그 자체가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이 양념이 이게 해가 된다 이거지. 그게 본래 고기 맛을 잘 못, 양념이 더 강해져. 양념 맛이, 그 소스 맛이 우리를 더 그걸 자극해. 그래서 달짝지근하고 새콤하고 말해 뭐가 톡 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국수도 그냥 그걸 먹으면서 고소하다, 그게 담백하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 뭐 스파게티 소스가 뭐가 있고 뭐 치즈가 거기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맛이 어우러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본연의 것을. 그런데 소스나 이게 말이죠,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풍미 있게 하고 이걸 좀 더해주고, 단순했던 맛을 요거 조금 깊은 맛을, 오묘한 맛을 줘, 요렇게 되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고기가 됐든 음식이 있든 두부가 됐든 뭐가 있어. 그런데 요 놈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소스나 양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양념의 소스에 잘못된 게 첨가돼 있어. 입에는 딱 당기는데 여기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과 충돌을 일으켜. 이렇게 그야말로 궁합이 맞아서
시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좋은 영양분이 있는데 이 영양분을 여기 있는 요소가 이걸 파괴해. 그리고 이걸 산화시키거나 이걸 부패하게 만들어. 근데 당장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균형을 깨트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독약과 같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 바울이 이 복음을 아주 순전한 거야.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해. 그 자체로 가만히 씹어보면 고소한 맛도 나오고 달짝지근한 맛도 나오고 거기서 좋은 영양가가 그냥 내 몸에 있는 내 침과 섞이고 내 위장 속에 있는 분비물과 섞여지면 이놈이 들어가서 단백질도 되고 포도당도 되기도 하고 바이타민도 되고 다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덤덤한 것 같아. 이것 가지고는 뭔가 멋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접시에다가도 말이죠, 플레이트 접시에다가 고기를 딱 썰어놓고 거기다가 뭐 또 잎사귀라도 놓고 말이에요, 뭐 노란색으로 좀 칠해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초콜릿도 좀 발라놓고 뭐 이러면 굉장히, 그리고 우아하게 뭐 나이프 가지고 쓸어서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도와주는 정도의 기능만 되면 괜찮은데 이놈이 이거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여기에 우리의 혀를 길들여. 우리 입맛이 고기를 먹는 건지 치즈를 먹는 건지 소스를 먹는 건지 몰라. 근데 그게 유해한 거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이걸로 충분해.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면 된다고. 이거 잘 붙들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장조림을 담글 수도 있고, 국을 끓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뭐다 이거면 충분해. 근데 자꾸 여기다가 뭘 장식하려고 그래, 가미하려고 그래, 뭘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율법도 갖다가 붙이고 세상의 초등학문도 갖다 붙이고 이방 종교의 것도 갖다가 넣고. 우리 종교가 그렇거든. 우리 종교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는, 아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뭐 거룩하게 무슨 전주가 있고 말이에요, 뭘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랬겠어? 그냥 투박했겠지.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세련되어 간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 뭘 가미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교파나 교인들 가운데 이런 거 일체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십자가 같은 것도 안 걸려고 그래. 왜? 자꾸 이런 거 상징으로 우리가 쓸 때는 좋은데 이게 상징이 아니라 나중엔 이게 금송아지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처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교회가 교회가 되는 중요한 것은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데기만 교회인데 그거 진짜가 없는 건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인데 십자가도 안 보인다, 뭐가 어떻게 돼 있다, 뭐가 어쩌고 말이야, 기도하는데 무슨 사도신경을 왜 암송을 안 하냐, 뭘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왜 십계명을 요즘에는 저도 그렇게 안 하지만 교회들이 십계명을 별로 잘 교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십계명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차례 꼭 했어요. 교독할 때 했다고. 교인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다 몰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했는데, 그럴 때 훈련받은 교인들이 보면 요즘에 교회는 십계명을 왜 거론도 안 해? 왜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기도를 드리지도 않냐? 왜 사도신경은 고백하지도 않냐? 막 이러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대단히 여기면서 진짜 본질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중요한 것은, 그건 벌써 이미 새까맣게 잊어버린 지가 오랜데도 그건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그거는 없어도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 본질인데, 그거는 없어도 교회가 그걸 안 해도 교회가 모여서 딴 거 열심히 하고 뭐 화려하고 말이에요, 뭐 우리 목회자들도 뭘 거룩하게 무슨 가운도 입고 여기다가 뭐 또 붙이고 말이에요, 뭘 주렁주렁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뭐 감독이 됐다고 여기다가 퍼플 셔츠를 턱 성직자, 그래서 나는 감독 입네 그러면 감독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그냥 집중할 수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의미를 상기할 수 있고 이렇게 보조적일 때는 좋은데, 그놈만 있으면 다 되고 나머지 진짜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쭉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짧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가. 그 바울이 이제 이거를 되돌려 놨단 말이에요. 이거 자꾸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거면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이 교회는 뭐가 없는데, 야 시대에 뒤진 것 같고 말이야, 이 교회는 원시적이고, 야 이게 뭐 오늘 현대 교회도 아니고 어쩌고,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너희들은 이거를 화려하게 장식은 했나 몰라도 이게 없잖아. 이게 지금 다 변질됐잖아. 다 이거 부족하잖아. 그 바울이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래서 잘 갈고 닦고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하고 올바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읽은 5장 13절로부터 후반부에 있어요. 자, 이 삶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아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이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인가? 그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게 아니고 자유가 있다.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종과 노예와 어디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면 우리가 친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라는 말보다는 뭘 더 많이 써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린 그때 뭘 생각해? 더 많이 생각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 아니면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 구원이야.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보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한 거야. 이거 같은 얘기거든. 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의, 그럼 자유라는 말의 반대는 뭐야? 종, 노예.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죄의 종이 되었어. 그리고 이 죄는 뭐예요? 이거는 죽음이야,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 멸망의 종이라는 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이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인의 삶이 주어졌다. 자유한 자가 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 인간의 의, 우리의 행함, 이걸로 우리가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뭐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의. 의는 의인데 우리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야. 여기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착하게 살고 뭘 해서, 그래서 착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100번 해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행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많이 있지.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행함이 뭐예요? 그게 부속의 행위야. 구원의 행위야. 다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야.
우리는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보다 더 거꾸로 달려 죽었으니 더 훌륭해. 그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분이 구세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 십자가에 10번 죽어도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행함,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도 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지 못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믿고 이거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 한 그룹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이 그룹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여기는 우리의 양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무슨 선, 우리의 뭐 이런 게 이거 100가지 있어도 이쪽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유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왜 당신들이 자꾸 종 노릇하려고 하느냐, 왜 종이 되려고 해? 자유의 반대 개념 아니에요. 자유의 반대 개념이야 이게. 왜 종이 되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스스로 자꾸 너희가 다 수갑을 풀어줬는데 왜 자꾸 수갑을 가져다가 도로 차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뭐가 어때? 왜 이러느냐? 자,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자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정말 자유한 사람이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서 다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유한 자. 근데 자유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 세상 법에서 사면시켜줘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나가, 그리고 피선거 것도 다 복원시켜줄 거고 당신 다 이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사면 받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럼 자유자가 되는 거야. 감옥문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과거의 모든 죄악이 다 도말되어지고 내가 있던 전과가 다 말소되어지고 내가 새로 출발하는 사람처럼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근데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법률적인 사면이 아니라 죄로부터 영적으로 영원한 사면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사실 자유를 잘 못 누린단 말이죠. 이 자유하다는 걸 몰라. 내가 자유하다, 이걸 느끼고 사는 사람과 자유를 주고 자유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가 자유한 줄 몰라. 그리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 그러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당신들 자유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불하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자유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이 자유의 특징이 뭐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누구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출근부 도장 찍을 거 없고, 뭐 어디 가서 빚쟁이 올 것도 없고, 가서 돈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남 체면 볼 것도 없고, 남한테로부터 다 자유로워. 자유하다, 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바로 그런 자유냐? 그런 자유인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에는 늘 눌려있고 스트레스 받고 무언가가 두렵고 무언가에 그냥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말이에요. 이런 자유에서 자유가 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유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자유. 이건 또 뭡니까? 자유는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넌 이제 종이 아니야. 넌 매여 있을 거 없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받은 자유인데,
이 자유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빠이빠이, 너희는 너희대로 살든지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자유로니까. 근데 우리가 해. 근데 뭘 하느냐? 종 노릇한다 이거야. 종 노릇한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에도 종으로 있었는데 또 종이 돼. 근데 이 종도 종 나름이다 이거야.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종의 운명에 매여서 종은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자유가 주어졌어. 너는 종이 아니다. 네, 제가 종이 아닌데 저는 종처럼 섬길 거예요. 종처럼 할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자유는, 세상의 자유를 얻으면 그냥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얻는 거야. 이런 건 이제 방종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워, 이런 자유는.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타다가 종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안 돼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괜히 주눅 들어 살 것 없어. 내가 뭘 눈치 보며 살 것 없어.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내가 그냥, 왜?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섬겼잖아요. 종이 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은 거야. 그래서 종이 되는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개념인데 1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자꾸 종으로 머물러 있느냐? 이게 안타까워서 이거를 깨트리면서,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잖아. 그러면 그 자유를 말이야, 난 자유하니까, 그리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 위하여서,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 노릇해라. 근데 종 노릇하는데 무엇으로? 이건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사랑으로 종 노릇해라. 여기 종은 의무감에서 하고 짓눌려서 하고 억지로 되어지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해주고 싶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그들을 섬기고, 이게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지. 이게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사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유를 해하는 종이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서는 과태료 물고, 법을 안 지켜가지고 가서 그거 보상하느라고 종 노릇하고,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종이 되는, 이 진정한 자유자들이 종이 되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율법에 매여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가서 품앗이 해줘야 돼, 벌금 내줘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갚아줘야 돼,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바울의 아주 대단한 해석이지만 사실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 율법 속에는 작게는 10계명이 있을 것이고 더 숫자를 많이 하면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많은 율법들이 세밀하게 있어. 그럼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지키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근본 마음의 자세가 뭐냐? 안 지켰다가는 혼나, 안 지켰다가는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거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거다.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야. 율법이 왜 있어?
사랑을 베풀라고 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14절에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처럼 하고,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사랑하는 데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고 뜯고 싸운다 이거야. 그러면 피차 망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유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거고, 종이 될지언정 자유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고 환상 보고 신비한 은사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여기 이 맥락에서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 자유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노릇하는 사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속했거나 자유하지 않은 사람,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의 반대 개념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자,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될 거야. 이 육체의 사람이라는 건 육체의 욕심을 벗지 못하고 이거에 지배되어지고 여기에 맴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부딪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해.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까?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 그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는데 안 주시겠어? 더군다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것 성령 주세요. 제가 딴 거는 아니에요.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야. 아주 대체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금방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겠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내가 기도를 구하지 않았지, 내가 기도하지도 않지만 기도해도 내가 세상 것은 구하고 인간적인 구한, 성령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러고 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성령이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이거 금방 해야 되잖아요. 금방 진단을 내려야 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왜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내가 그냥 작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이야, 이런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도 좀 하느라고 하는 것 같고 또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하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머리가 두통이 아프면 뇌가 잘못됐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신경이 그냥 예민해가지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라, 그럴 때에 대표적인 건 기도가 없나? 믿음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건, 성령은 육체의 욕심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 근데 내가 기도하고 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세상 욕심에, 정욕에 그게 사로잡혀져 있어. 그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러. 성령이 오시다가도 그냥 떠나셔. 그러니까 성령을 오시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게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정욕과 욕심을 자꾸 줄여야 돼. 없애고 이걸 파쇄해야 되고 이걸 비워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단어들이 율법 나오고 자유 나오고 사랑 나오고 말이야, 많은 것들이 나오고 육체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전부 대비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한쪽 그룹에 묶여 있는 게 있고 이쪽 그룹에 묶여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성령의 사람은 욕심을 자꾸 떨쳐버리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근데 재주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도 채우고 성령도 채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재주 좋은 사람들이야. 성령만 채우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육체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은혜롭고 영적인데 그렇게 세속적이야.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이 기술을 우리 한국 교회가 터득을 했어.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영적인 교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면 뜨겁고 낮아빠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보기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다 해.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이제 인간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이게 안 준다고요. 이것도 같이 커지는 거야. 이게 같이 커져. 그래서 얼핏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이게 복이 아니라고.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하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속적인 거예요. 아주 속화되어 있다고. 왜? 이걸 같이 가지고 있어. 이걸 둘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가 확 정리가 안 되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고 신령하고 막 체험하고 은사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늘에만 소망이 두고 땅에 욕심이 없어야 되잖아. 땅의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전에는 좋았는데 이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근데 여전히 좋은 거야. 여전히 좋은 거라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지금 두 개가 같이 커가고 있는 거야. 같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이 좋지 않아요. 그 여기 바울은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육의 사람이 되든지, 그러는데 육이 사람이면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에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참 신령하고 다 그런데 뭐 틀림이 없어. 그냥 성경 말씀도 잘 증거하고 다 그러고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런 거. 그런데 세상적인 것도 여전히 더 할 수도 있어.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땅의 꼴 놓고 가야 되는데 천국도 가고 땅도 가고 둘 다 차지하는 재주가 우리에게 있다니까. 둘 다 가지는 거야. 에? 그럼 뭐 나빠요? 나쁠 거 없어. 근데 나쁠 거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돼 있어. 다투게 돼 있고 밀어내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고 잘 같이 간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이게 무언가가 이상한 거야. 이건 무언가를 조사해 봐야 돼. 19절, 육체의 일은 현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유들이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고, 이거는 이것들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이런 게 열매가 맺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알잖아요. 9가지 열매. 근데 요것뿐이겠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거지. 이것만 아니고 이거 외에 진짜 용기가 필요해. 막 굴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되는 용기 같은 것도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람이 이거 겁을 안 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24절 예수의 사람들은 말이야, 자유 얻은 사람들,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자유자들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정과 탐심과 욕심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뭡니까? 거기다가 던져버린다, 거기다가 죽여버린다, 거기다가 그냥 내팽개친다, 이 얘기지.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트레일러 불러가지고 잔뜩 싣고, 그리고 또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주님께로 향해서 그래서 가고,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5장 봤잖아요. 우리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껏 헛손질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잔뜩 낚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게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세상에 나가서 주일날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은 열매잖아. 근데 주님이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것조차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이게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니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돈 벌고, 내가 해가지고 쌓은 명예야, 내가 해가지고 얻은 권력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챙겨서 여기다가 끼고, 이쪽에는 예수께서 주시는 걸 끼고 이러고 천국도 가고 땅에서도 그러고 그러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 이삿짐이 클 것 같대. 클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집 지어놓은 게 좁을지도 몰라. 아,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가져올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린 이럴 사람들이라고 지금.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게 많아. 잔뜩. 근데 여기는 바울이 얘기해. 예수의 사람들은 말이야, 이 자유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거기다가 다 버린다고. 거기다 다 주고. 시몬이 고기 잔뜩 잡아가지고 그냥 2배에 가득가득 채웠지만, 고기 새끼 한 마리 거기서 제일 큰 거 가져가서 회 떠먹읍시다 이렇게도 안 하잖아. 그냥 버렸다는 거 아니야. 고기도 버리고, 고기만 버려. 그물도 버리고, 그물만 버려.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서 베드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예수를 따랐다는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아주 수단이 좋아요. 야, 그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갈 수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아이, 그거 가지고 가면 더 잘 따라갈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게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거 가지고 말이야, 이게 증거로 삼는 건데.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맘상하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투기하지 마라.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것 중에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고 다투는 거야. 교회 사역한다고 하고 투기하는 거야. 싸움질하는 거야. 시기하고. 뭐하러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요? 네? 여기 투기하지 말래잖아. 이게 뭐 세상에 우리가 국회의원 되려고 뭐 시장 되려고 해서 그 싸움질도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기껏 주의 일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 그리고 사역한다고 그리고 투기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어. 여기 그 얘기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라.
이게 로마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겠어요? 교인들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러지 마. 응? 여기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6장을 오늘 못 하겠는데 6장도 여러분이 읽으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짐을 서로 잘 져라. 왜? 이게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유하면 짐을 벗어 던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패러독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아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자유하면 짐을 벗어야지. 짐을 다 벗겨놔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짐을 지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이 그냥 우리가 어리석은 초보자로 생각할 때는 이게 모순이야. 이게 말이 안 돼. 논리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모순이 아니야. 역설이라는 거야. 패러독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짐을 내려놔. 짐 내려놓을 데가 없는데 내려놔도 돼요? 제가 내려놔도 되겠어요? 내려놓어도 제가 신뢰가 안 될 거 걱정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그 내려놨어. 그럼 내려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짐을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질 걸로 생각했잖아. 그 주님이 져주시니까. 그리고 그냥 나는 힘들어서 너무 지기 힘들어서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고 갈 테니까. 그리고 지고 가는데 그래서 간신히 따라가.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자꾸 힘들어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짐 갖다가 맡기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치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대로 두 다리가 멀쩡하고 관절이 좀 쑤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다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니까 제 짐 주세요. 제 건 제가 지고 내 짐 말고도 질 게 많으시네. 다른 사람 거 지고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자꾸 붙어. 그러니까 나도 이 내 짐이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쳐야지. 여러분 이게 모순입니까?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다 책가방도 들어주고 학교 가고 막 데리고 가고 그래. 1년을 그렇게 했어. 이놈이 좀 커졌어. 근데 그 사이에 엄마는 좀 늙었어. 엄마 알았어. 아이고 엄마 짐보따리도 많은데 직장도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그냥 갈게요. 그냥 학교 앞에다 내려주지 말고 엄마 가는 길에 저기서 네 거리에 내려주면 내가 걸어가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눈이 떠지면 엄마 아빠 짐을 내가 걸머지는 거 아니에요. 응? 야, 안 되겠네. 아이고 나는 나이가 지금 10대인데 20대인데 그리고 걸머지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짐이 그럼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아니지. 그게 역설이거든. 역설. 그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 짐 안 지려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 달라고 한 건데 왜 자유 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유를 누릴 법한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게 편치가 않아. 내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고 그냥 나 거두름 피고 걸어가는 게 이게 편치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집어 이것도 하나 집어. 그러다가 보니까 야 서로 짐을 져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야.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 엄청난 게. 그러니까 이게 종이 안 되려고 해서 우리는 자유를 달라고 했는데 자유인이 막상 자유인이 되고 보니까 손이 부끄럽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갖다가 짊어지고 또 이것도 주세요. 제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할머니 더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젊었잖아요.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에는 내 짐 하나 지고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짐을 더 지면서 내가 건강해지지도 않았는데 힘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막 고마워하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래 넌 내 동역자로구나. 이러니까 또 우리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또 감사하고 주님 괜찮아요. 이제 할만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도 지고 가시니까 저도 할만하네요. 이러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자다 이거예요. 이게 말장난이다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다고.
그래서 자꾸 침을 지라는 거예요. 6장에 가서도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침을 져라. 우리가 지금 속고 가는 거라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내 짐 네가 져야지, 내 이웃의 짐도 져야지, 그렇게 치는 거야. 그게 나거든. 그리고 내가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만당한 것 같지만 기만이 아니죠. 이제 스스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가. 자, 거기까지만 하고 찬송합니다.